오늘은 불안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불안이 사라지고 평안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어찌하여서 마음속에서 불안해하느냐.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둬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불안을 없애고 소망으로 살게 해주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불안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의 염려로 인해서 생기는 심리적인 현상입니다. 정신의학적으로는 근원이 확실하지 않은 큰 위험이 닥쳐올 것 같은 예감으로 마음이 조마조마한 상태를 불안이라고 한다고 정신의학적으로는 그렇게 분석을 합니다. 이런 염려와 불안은 90% 이상이 실질적으로 일어나지 않는 심리적인 현상이라는 겁니다. 실제로 일어나지도 않는데 미리서 자기 자신이 끌어다가 마음에서 염려하고 불안해하는 거지요. 또 어떤 설교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염려는 마치 흔들 의자와 같은 것이다. 아무리 흔들 의자는 흔들고 또 흔들어도 제자리잖아요. 이 염려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해도 어차피 해결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물론 누구나 다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염려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불안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정도의 불안이 온다면은 이것을 불안장애라고 합니다. 뇌신경 정신질환이다. 이렇게 의학적으로 말합니다. 그래서 공황장애가 있잖아요. 공황장애, 공포감, 불안감을 이렇게 숨막히고 호흡곤란을 느끼는 심리적 현상이 공황장애잖아요. 그 다음에 공포장애는 사회공포증, 대인공포증, 고소공포증, 폐쇄공포증, 어둥공포증 이라는 것들이 하나의 공포장애입니다. 그 다음에 또한 분리불안장애라고 그럽니다. 가족과 같은 특정한 대상과 떨어지는 것에 대한 과도한 불안과 공포를 느끼는 현상을 분리불안장애라고 그럽니다. 예상 후 스트레스 장애, 어떤 큰 충격을 받고 어떤 그 두려운 사건으로 인해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나면은 이 경험이 떠나질 않아서 자꾸만 그 발생하는 심리적 현상이 그 경험이 떠나질 않는 거예요. 뭐 저 같은 경우도 프로판가스 폭발로 인해서 화재 사건에서 굉장히 그 힘든 과정을 겪었는데 지금도 폐쇄공포증이 어느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자료에 의해서 보니까 2018년도에 국내 불안장애 환자 수가 약 70만 명이라고 집계가 나왔더라고요. 그러니까 대개가 사람들이 뭔가를 심리적인 장애를 가지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의 내면에 이런 염려와 불안이 생기는 이유가 무엇일까? 이 내 마음속에 오는 이 불안에 대한 불안, 그 원인이 뭘까? 오늘 그것을 한번 좀 분석도 좀 해보고 그러려고 합니다. 첫째는 종종 억울하게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종종 우리 주변에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많이 있잖아요. 이게 혹시 내게도 이루어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내면의 불안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1972년 9월 27일에 강원도 춘천시에서 역전 파출소 소장 10살 먹은 딸이 강간 살인당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뭐 하도 그걸 많이 유명하게 떠드니까 뭐 우리 다 알잖아요. 요즘도 그것이 뭐 재해석되고 막 그러잖아요.
파출소 소장 딸의 죽음인지라 이 경찰들한테 대대로 이걸 조사를 하고 수사를 했는데도 범인이 잡히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당시 박정희 대통령이 한 말입니다. 어떤 놈이 경찰 가족을 건드렸느냐 하면서 대노를 했고, 당시에 김현옥 내무부 장관에게 지시를 내려서 10일 안에 범인을 잡아내지 못하면은 인사조치하겠다. 뭐가 잘리겠다고 말이에요. 직위에서 내려갈 준비해라. 이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김현옥 내무부 장관은 경찰은 10일 안에 범인을 잡아야 된다라고 전 경찰에게 지시를 내렸고, 그래서 경찰은 창교인으로 데려왔던 만화방 주인 정원섭 씨를 범인으로 이제 만들어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양쪽 팔목을 묶고 천을 얼굴에 씌우고 고춧가루 물을 뿌리는 고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경찰은 목격자들을 만들어서 증언하게 목격자를 만들었어요. 만화방 17살 여종업원과 14살 소녀에게 2년 동안 이 정원섭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2년 동안 지속적으로 성폭행을 당했다고 증언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이게 거짓 증언이죠. 그리고 얼마 후에 만화방 여종업원 14살 소녀가 이거 사실이 아니다, 거짓이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경찰들이 강제로 잡아다가 여관에 데리고 가서 강제 폭행을 하고 협박을 해서 거짓 증언을 하게끔 했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서 정원섭 씨는 이제 살인범이 되었고 정원섭 씨 가족은 살인범이라고 하는 이 가족이 되어서 마을에서 손가락질을 당하고 질타를 당하기 때문에 더 이상 살 수가 없어서 결국 이 가족이 야반 도주를 했습니다. 그리고 정 씨는 무기징역을 살다가 15년 2개월 만에 모범수로 성탄절 특사로 석방되었습니다. 그런데 집을 찾아갔는데 자기 자녀들이 자기를 알아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그 지역 사람들로부터 또 질타를 당해서 이 정원섭 씨는 결국은 시골로 내려가서 9년을 혼자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변호하던 이범열 변호사라고 하는 사람이 이 정 씨의 사건이 고문 조작이라는 것을 알았었고, 그래서 이 사건을 자세하게 조사해서 기록으로 남겨놨는데 또 이 변호사는 암으로 죽었습니다. 이 변호사가 준 그 자료를 가지고 임영하 재심 담당 변호사가 이 사건을 항소를 했는데 1년 반 만에 또 기각을 당합니다. 기각을 당했는데 그러나 2년 후 과거사위원회가 생겨났고 조사를 다시 시작을 했는데 재판부는 재심을 받아들였고 결국은 무죄를 받게 됩니다. 정원섭 씨가 구속되고 난 후 그 아버지는 화병으로 3년 만에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 어머니는 무죄 판결을 받기도 전에 죽었고요. 정 씨는 국가 상대로 이제 풀려나서 무죄라고 하는 그 판결을 받고 풀려나서 국가를 상대로 해서 피해 배상을 23억을 청구를 했는데 이것은 거절당하고 단순히 보상금만 9억 6천만 원을 받았습니다. 이게 피해 보상은 받지 못한 거지요. 이런 과정에서 정 씨는 뇌출혈로 쓰러지고 치매까지 왔으며 죽었습니다. 이 고문 조작 사건은 2013년 7번 방의 선물 이런 영화로 제작이 돼서 발표됐다고 그래요. 여러분, 이 한 사람의 인생과 그 가족의 삶을 지옥으로 만들어버린 이 국가는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았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 책임을 전혀 지지 않았어요. 그리고 고문하는 형사들은 그 누구도 책임지지 않았습니다. 자, 보십시오. 분명히 본인의 잘못도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가족의 잘못도 아니잖아요. 그러면 누구로 말미암아 이런 분통 터지는 억울한 일을 인생을 겪었습니까? 누가 보상을 해줄 겁니까? 그 책임을 누가 질 것입니까?
여러분, 세상에는 이런 일이 비일비재해요. 정말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둠의 정치 권력과 어둠의 경찰력과 또한 거짓 증언의 어둠의 이웃들 때문에 이런 일들이 수없이 일어납니다. 에베소 6장 12절 공동번역으로 읽습니다. 우리가 대항하여 싸워야 할 원수들은 인간이 아니라 권세와 세력의 악신들과 암흑세계의 지배자들과 하늘의 악령들입니다. 이 세상을 마귀가 지배하기 때문에 마귀의 영들이 사람들 배후에서 역사하기 때문에 이런 억울한 일들이, 정말 분통 터진 일들이 일어나고, 또 그것이 해결이 됐다 할지라도 보상 문제는 해결이 안 됩니다. 배상 문제는. 이런 속에서 우리는 불안을 느끼고 사는 거예요. 혹시 나에게 이런 일이 있을지 모르겠다. 그래서 권력층을 손을 잡으려고 하고 뭐 이런 것들도 그래서 그러지 않습니까? 권력층들은 범죄를 해도 살짝 빠져나가고, 그 서민층에서는 힘이 없는 사람들은 그냥 이런 일을 억울하게 당하잖아요. 이런 걸 보면서 불안이 마음속에 생긴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일을 당하지 않도록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의지할 곳이 하나님이시잖아요.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공동번역입니다. 아무 걱정도 하지 마십시오. 언제나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간구하며 여러분의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그러면 사람으로는 감히 생각할 수도 없는 하나님의 평화가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주변에 이런 억울한 일들을 당하고 때로는 내가 당할 수도 있고 이런 일 때문에 앞으로도 당하지 않을까 하는 이런 불안 마음을 가지고 계신다면 이 문제를 놓고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평안을 우리의 마음속에 주셔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사람들이 염려와 불안을 느끼는 것은, 이 불안이 마음속에 들어오는 것은 불투명한 자신의 미래 때문입니다. 불투명한 자신의 미래, 장래에 내가 어떻게 될 것인가. 코로나로 인해서 사람들의 마음은 더욱더 불안해합니다. 요즘 뭐 사람들을 만나보면 대부분 불안해하잖아요. 전 국민이 백신 접종을 한다고 해도 무슨 뭐 강력한 변이 바이러스가 출현하고 돌파 감염이 생기고, 그래서 앞으로 이 독감처럼요, 우리 인류하고 함께 공존을 할 수밖에 없다고 그래요. 그래서 위기 코로나 방역 체제로 앞으로 간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수많은 전문가들의 말이 그렇습니다.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가 된다고. 이제는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마스크를 쓰고 있는 것도 너무나 자연스럽잖아요. 나는 길거리 지나가다가 내가 아는 사람인지 모르는 사람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냥 지나가가지고 또 좀 실수할까 봐 그것도 염려돼요. 너무나 많이 달라졌잖아요. 코로나로 인해서,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서 여러분 사회적인 혼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나는 앞으로 이게 끝난다고 보질 않기 때문에 일이 코로나가 된다고 그러니까 너무 걱정이 심해지는 거예요. 교회 담임 목사로서. 첫째는 여러분, 학생들은 온라인 수업이 많아지니까 좋은 게 아니라 학력 차등이 심하게 벌어집니다. 엄청나게 심하게. 가정소득이 적은 맞벌이 부부들은 아이가 집에서 공부를 하는지 노는지 탈선을 하는지 이걸 사실 알 수가 없어요. 돈이 없어서 학원에도 보내지도 못하고. 그런데 부유한 집에서는 가정교사를 두어서 집중 교육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오히려 학교를 안 가는 게 이 아이들에게는 공부를 더 잘 가르쳐요. 왜냐하면 무슨 뭐 엄청난 가해비를 투자해서 가해를 시키고 하는데 실력이 좋아질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학력 차등이 점점점 심해지고 있는데 저는 이제 걱정되는 게 뭐냐면은
지금 실력이 조금 떨어져서 그런가 보다 하겠지만 상급 학교로 갈수록 실력은 벌어져요. 그리고 이 아이들이 이제 성인이 되어서 사회에 나오게 되면요, 사회에서 어떤 사람은 성인이 된가 동시에 저 높은 데서 시작을 하고, 어떤 사람은 사회 시작이 저 바닥에서 시작을 해야 돼요. 아무리 바닥에서 노력하고 또 노력을 해도 저 위에 쪽에 시작한 사람을 잡을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이런 사회가 되어가는 걸 보면서 참 마음이 편치는 않습니다. 또한 직장 생활도 그렇습니다. 근무 제도와 환경에 큰 변화가 일어나요. 대기업들의 대규모 구조조정 소식들이 들려오잖아요. 주 4일 근무제 도입이 됩니다. 재택근무가 되고 무급휴가가 되고 무급휴직까지 생겨서 급료는 적어지고 집에서 노는 날이 많아집니다. 그래서 언제 퇴사할지 몰라서 평생 직장이라고 하는 말을 쓰지 않습니다. 요즘은 평생 취준생 직장생활 한다는 거예요. 항상 직장을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또 경제적 상황도 그렇습니다. 더욱더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이 사회에 지금 계속 나타나고 있어요. 수입은 줄고 물가는 뛰고 부동산 가격은 천정부지로 올라가니 이 삶이 고달플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경제적 여유가 있고 좋은 입지에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점점 경제가 쏠립니다. 돈은 이쪽으로 자꾸 쏠려가는 거예요. 부익부 빈익비 현상이 우리가 지금 보기에도 앞으로 여러분 몇 년 지나가고 나면요, 이 사회적인 부의 격차가, 부와 빈의 격차가 상상할 수 없이 달라져요. 전부터 제가 늘 말씀을 드리지만은 이제는 점점점 경제적 어려움을 빠진 사람들은 그 경제적 부를 가진 사람들이 내는 세금을 가지고 조금씩 겨우 생활을 해가게 될 겁니다. 이게 점점점 심해져 가고 있는 이런 모습이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생기는 사회적 거리두기예요. 이 현상이 오래가게 되면 회복 불가능한 상태가 됩니다. 이러다 보니 미래에 대한 불확실 때문에 점점 불안해지는 거예요. 불안한 미래를 대비하려고 여러 보험들을 막 틀어놓기도 하고 겨우 부동산 하나를 어떻게 빚을 내서 마련을 하는데 이게 앞으로 이제 이자가 올라가면 어찌 될 겁니까? 경제적 안정을 확보해 보려고 가상화폐, 비트코인 여기에 투자를 하고 주식을 무리하게 투자하고 부동산에 무리하게 투기를 하고 재테크 열풍이 막 일어나잖아요. 이렇게 해서 본 사람들도 있을 수는 있겠지만은 이것에서 완전히 손해를 보면은 더 이상은 일어날 수 없는 바닥이 되어버려요. 이게 너무 안타깝습니다. 사람들은 자기의 재물을 잃어버릴지도 모른다는 불안과 또 자신이 원하는 재물을 얻지도 못할 수 있다는 그런 불안과 염려가 마음속에 요즘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본주의 사회에서 가장 큰 의존의 대상이 뭔가요?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가장 마음속에 의존하고 있는 게 뭐냐면 물질입니다. 재물이에요. 이건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거예요. 자본주의 사회에서 물질은 곧 힘이고 권력입니다. 누가 이것을 부인하겠습니까? 그래서 범죄 행위를 하면서까지 이 재물을 모으려고 사람들이 노력을 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염려 속에 있고 불안해한다고 해서 물질이 안 빠져나가고 염려와 불안을 한다고 해서 물질이 오고 그러지 않습니다. 만약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사람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산다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물을 주시려고 하면은 얼마든지 주십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에 32절 공동 번역입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또 무엇을 입을까 하고 걱정하지 말라.
이런 것들은 모두 이방인들이 찾는 것이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잘 알고 계신다. 삶의 가장 우선순위가 재물이 되어 있는 것은 불신자들의 삶의 방법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재물이 우선되어 있을 필요가 없어요.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예수님 나의 주인이시잖아요. 마태복음 6장에는 성도의 삶의 방법과 불신자의 삶의 방법을 대조를 해놨습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믿음 없는 사람들은 재물을 어디에다가 저축을 하는가요? 세상에다가 저축을 합니다. 성도는 재물을 어디에다가 저축을 하는가요? 마태복음 6장 20절.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이 무슨 말씀이냐면은 내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 있으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도 하나님이 지키셔요. 근데 내가 스스로 주인이 되어 있으면 그 재물을 내 스스로 지켜야 됩니다. 내 스스로 어떻게 지킵니까? 우리가 그만큼 능력 있는 게 아니잖아요. 재물을 천국 곧 영생의 때를 위해서 저축을 하면은 그 마음이 어디를 소망할까요? 마태복음 6장 21절.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예, 그러면 무엇이 밝아지는가? 하늘에 소망을 둔 사람들은 마태복음 6장 22절.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마음이 천국에 가 있는 사람은 영적으로 눈이 밝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를 봅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길 수 없느니라. 예. 그러므로 성도는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가? 마태복음 6장 33절 공동번역입니다.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께서 이롭게 여기시는 것을 구하여라. 그러면 이 모든 것도 곁들여 받게 될 것이다.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께서 의롭게 여기시는 것을 구하여라. 그러면 이 모든 것도 곁들여 받게 될 것이다. 제가 자꾸 말씀을 드리지만은 물질을 쫓아서 사는 사람은 평생 물질의 노예예요. 평생 재물을 따라서 사는 사람들은 재물의 노예예요. 재물이 시켜낸 대로 재물이 죽으라 하면 죽고 살아 하면 살고 불행하라 하면 불행하고 그것이 바로 재물의 노예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고 하나님 내 소망이 되시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평생을 살아가려면 재물은 저 뒤에 따라와요. 여러분 재물을 쫓는 사람하고 재물이 따라오는 사람하고 어느 쪽이 더 재물을 많이 가질까요? 재물이 따라오는 쪽이 훨씬 많아요. 여러분 염소떼를 몰고 가는 사람은 염소 몇 마리밖에 못 몰고 가요. 그러나 양떼를 몰고 가는 양떼를 끌고 가는 이끌고 가는 사람은 양떼가 수백 마리 수천 마리도 뒤에 따라와요. 염소는 겨우 몇 마리 몰고 간다니까요. 내가 하나님을 따라가게 되면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셔서 살게 되면 내 뒤에서 재물은 따라와요. 재물이 많든 적든 간에 그건 다 주님을 위해서 일할 것이니까 그게 중요하진 않지만은 재물을 평생 재물을 위해서 산 사람은 재물의 종으로 살잖아요. 돈의 종으로. 이게 비참한 인생 아닙니까? 난 여러분이 장래의 일, 미래에 대한 불투명한 마음을 가지고 불안해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 살아가 보십시오. 그러면 이 불안이 사라질 것입니다. 또한 세 번째로 내면의 불안을 느끼는 것은 죽음 후의 내세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음 후의 내세 문제. 인간에게 가장 큰 불안과 공포를 주는 것은 죽음 후의 내세 문제에 대해서 불확실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세가 확실하지 않을 때에 불안이 옵니다. 히브리서 2장 15절 공동 번역입니다. 한평생 죽음의 공포에 쌓여 살던 사람들을 한평생 죽음의 공포에 쌓여 살던 사람들. 인간은 대부분이 다 저 죽음의 공포 속에 빠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불치의 병이라는, 얼마 살지 못한다는 그런 선고를 받고 나면은 그때부터 삶이 달라져 버리지 않습니까? 죽음이 가장 인간에게 공포를 주기 때문에 가장 불안이에요. 사람들은 이 종교의 힘을 의지해서 내세에 대한 불안을 극복해 보려고 합니다. 종교. 물론 도움이 됩니다. 불안을 안정시키는데 종교 생활이 어느 정도 안정을 준 것은 확실해요. 우리 조상들은 심한 가뭄이 들면은 산 꼭대기에 가서 뭘 했는가요? 기우제를 지냈어요. 신에게 기우제를 지냈습니다. 기우제는 과학적으로 근거가 없어요. 기우제 지낸다고 해서 뭐 비가 오겠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러더라고요. 기우제를 하면 연기가 올라가고 구름이 돼서 비가 온다고. 그 조금은 가능한가 모르겠지만 그것 조금 가지고 어떻게 비가 되겠어요? 그런데 이건 미신인 것은 확실하지만은 기우제는 가뭄 때문에 불안해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안정시켰다고 그래요. 안정시켰고 그 다음에 사회적인 질서와 단결을 만드는 힘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기우제를 지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종교적인 힘이 전혀 무시할 수는 없지요. 어느 정도 위안이 되고 그 평안을 좀 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런 종교적인 도움으로 죽음과 내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내세의 불안을 없애지 않아요. 죽음에 대한 공포를 종교의 힘으로 이겨내기 어렵습니다. 매우 깊은 종교의 경지에 들어갔던 사람이 누구냐면 성철승려입니다. 성철승려는 종교의 깊은 데까지도 들어갔던 사람 아니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불교인이 아니어도 성철을 많이 존경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성철승려도 내세에 대한 불안과 공포는 해결하지 못했어요. 1993년 11월 조선일보, 동아일보, 경향신문, 중앙일보에 보도된 내용입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내 죄는 산보다 높고 바다보다 깊은데 내 어찌 감출 것이로다. 우리에게는 구원이 없다. 죄값을 해결할 자가 없기 때문이다. 딸 피리와 54년을 단절하고 살았는데 죽을 임종시 찾게 되었다. 피리야, 내가 잘못했다. 내 인생을 잘못 선택했다. 나는 지옥에 간다. 한평생 남녀무리를 진리가 아닌 것을 진리라고 속인 죄가 너무 커 지옥에 떨어진다. 성철승려도 죽음에 대한 내세에 대한 불안과 이 공포를 벗어나지 못했어요. 자기 자신이 지옥에 떨어진다는 것을 말하면서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이런 종교의 힘으로도 내세의 문제는 해결하지 못합니다. 내세에 대한 불안을 없애질 못해요. 우리 역사 속에서도 죽음에 대해서 초월한 것처럼 자유한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고 책을 쓰고 사람들을 가르쳤던 이런 사람들도 죽음 앞에서는 공포에 떨었던 것을 많이 봅니다. 프랑스의 실존주의 철학자 사르트르는 죽음에서의 자유라는 책을 쓰기도 했고 그것을 열심히 가르쳐서 사람들에게 엄청난 인기를 얻었습니다. 그런데 1980년 폐암으로 죽어가면서 죽음에 대한 불안과 공포 때문에 아내에게 자기 병명도 물어보질 못했습니다. 자기가 뭔가 느끼긴 했죠. 내가 지금 불치의 병으로 죽어가는 병이구나. 이걸 느꼈는데도 그걸 못 물어봤어요. 무슨 폐수종이라고 그러는데 무슨 병인가를 물어보지도 않았어요. 그러면서 그야말로 한 달간 발악을 했다고 합니다. 죽음에서의 자유라고 했던 책을 쓰고 가르치고 이랬던 유명한 이런 철학자도 죽음 앞에서는 그냥 그 발악을 했어요. 공포 때문에. 미국의 물리학자
노버트 에틴거가 영하 196도의 캡슐 안에서 몸을 냉동으로 보존하는 인체 냉동 보존술을 개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1967년도에 심리학 교수인 제임스 베드포드가 간암 시한부 선고를 받고 난 다음에 스스로 선택해서 냉동인간이 되었습니다. 그가 남긴 말입니다. 제임스 베드포드가 남긴 말인데, 나는 현재의 죽음을 피할 수 없지만 미래의 과학기술이 나를 깨워주길 기대한다. 그래서 스스로 냉동인간이 되었어요. 지금도 냉동인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후로 냉동인간이 된 사람이 약 600명 정도가 되고, 냉동인간을 신청한 사람이 약 3,000명이 된다고 합니다. 자, 무엇 때문에 이렇게 냉동인간이 되려고 할까요? 죽기 싫어서. 죽음에 대한 공포 때문에. 내가 죽음 후에 내세가 어떻게 되는지는 불투명하잖아요.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 공포를 벗어나지 못하니까 냉동인간이라도 되어서 있게 되면은 나중에 과학이 많이 발전하고 나면은 그때 나를 살려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냉동인간이 되는 거잖아요.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서. 뭐 서민들이 그것도 못하겠지만.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잘 들어보십시오. 우리 성도들은 죽음에 대한 공포를 가질 필요 없어요. 내세에 대한 불안을 가질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죽음의 공포와 이 내세에 대한 불안에서 충분히 해방된 사람들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 첫째는 우리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공동 번역입니다. 자녀들은 다 같이 피와 살을 가지고 있으므로 예수께서도 그들과 같은 피와 살을 가지고 오셨다가 죽으심으로써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악마를 멸망시키시고 한평생 죽음의 공포에 쌓여 살던 사람들을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말씀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오셨어요. 살과 피를 가지신 사람으로 오셔서 살과 피를 가진 사람들의 그 죽음의 공포에서 해방시켜 주시기 위해서 스스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에 묻히셨다가 부활하셨잖아요. 사망 권세, 마귀의 마지막 권세인 사망 권세를 깨트려 버리고 부활하심으로 이 사망을 이겼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주인이시잖아요.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하실 때에 우리 성도들의 몸이 부활한다는 겁니다. 내 몸이 부활한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서 52절.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예수님 오실 때 신령한 몸으로 부활된다는 거잖아요. 내가 왜 폐쇄 공포증이 있는 줄 아세요? 그 화재 때문인데 죽음에서 살아났기 때문이에요. 죽을 수 있는 상황 속에서 살아났기 때문에, 밀폐된 공간에 갇혀 있었기 때문에. 지금도 제가 지하 깊은 데에 들어가면은 상당히 힘들어합니다. 왜? 죽을까 봐. 여러분, 물공포증을 가진 사람들은 수영을 잘 못한 사람 물에다 던져놓으면 어떡할까요? 접시물에 빠져 죽기도 해요. 그래서 다라이 물속에다 집어 던져도 아마 놀래고 허우적거릴 거예요. 왜? 물공포증 때문에. 죽을까 봐서. 근데 저는 물속에 저를 던져도 전혀 공포를 느끼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수영을 잘 하니까. 만제도에서도 저 바닷가에서 내가 발을 헛디뎌 가지고 깊은 데로 떨어졌어요. 물이 상당히 돌고 깊은 물이잖아요. 근데 그것을 저쪽에서 동네 사람들이 봤어요. 소리 지르고 난리였어요. 그 깊은 데로 도시에서 온 사람이 그냥 그 밟은 데가 무너져 가지고 처박혀 오는 물속으로 들어가 버리니까 얼마나 놀랬겠어요. 나는 그런데
자유롭게 여유롭게 수영하고 나왔습니다. 내가 육체적 죽음을 겪는다 할지라도 내 육체가 부활되어서 다시 이 몸이 아니라 신령한 몸으로 부활된다는데 죽음이 왜 들어오겠습니까? 그래 우리 성도들은 죽음에서 해방될 수밖에 없어요. 사탄이라는 놈이 내 육체를 아무리 죽여도 나는 신령한 몸으로 부활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이 죽음의 공포에서 벗어나는 것이고 내세에 대한 불안이 없어요. 부활한 후에 어디로 가는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부활되어서 어디로 갑니까? 부활되어서 예수님께로 가는 거예요. 그렇죠? 저 위로 하늘로 올라갑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하신 약속이에요. 성경의 약속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불확실한 약속을 가지고도 거기에 투자하잖아요. 요즘 서울에 아파트에 엄청나게 투자들 합니다. 뭐 전국적으로 그러겠죠. 근데 이제 아파트 투자 그만하세요. 아파트 투자했다가 앞으로 곧 아파트값 떨어지면 어떡할 겁니까? 이건 누군가 확실하게 약속해 준 것도 아닌데 불확실한 약속을 받고도 거기다 투자하잖아요. 비트코인 같은 것들이 어떻게 우리가 약속을 확실하게 믿을 수 있어요? 불확실하잖아요. 누가 확실하게 보장해 준 것도 아니잖아요. 근데도 우리는 거기다가 투자를 합니다. 투자를 했다가 그냥 쫄딱 망해버릴 수도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는데 하나님이 절대로 거짓말하지 않는다는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는데 그 약속을 믿지 못한다면 어떡합니까? 분명히 주님은 약속을 해 주셨거든요.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지요. 다시 오실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을 부활시켜서 저 주님이 계신 곳으로 데려가시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그러니 우리 같은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죽음에 대한 공포가 있을 필요가 없어요. 내세에 대한 불안이 있을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의 목숨값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지키고 계십니다. 보고 계십니다. 이 자리도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불안을 가질 필요가 없잖아요.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아무 걱정도 하지 마십시오. 언제나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간구하며 여러분의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그러면 사람으로는 감히 생각할 수도 없는 하나님의 평화가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염려하는 시간에 뭐 하면 좋은가요? 염려하는 시간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불안해하는 시간에 뭐 하는가요?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평안이 내 마음속에 옵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평안을 주시게 되면 내 마음에 지극한 평안이 오는 것이고 내 생각도 지키는 것이고, 그런데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지 않으니까 불안 속에 있는 거예요. 염려 속에 빠져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우리는 이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저 고백이 우리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는가? 하나님이 계신데 왜 낙심하는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러면서 왜 낙심하는가?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시고 하나님이 나와 지금 함께 하시고 나를 도와주시는데 왜 내가 불안해하느냐? 그걸 못 맡기고 그 말이에요.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라 그 말이에요.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죠. 그러면 하나님께 내가 의지해야지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겠지요.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염려나 불안이나 공포나 이런 것들이 싹 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현실적으로 너무나 불안한 사회에 저희들이 살고 있습니다. 너무나 억울한 일들을 많이 당하는 것을 보게 되고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앞날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의 앞날이 어찌 될지 그것 또한 불안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무런 염려를 하지 말고 불안해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마음에 평강을 주셔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겠습니다. 또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죽음 앞에서 공포에 떨고 내세에 대한 불안으로 말미암아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죽음에 대한 공포를 없애주셨습니다.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부활시키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내세에 대한 불안도 사라지게 해주셨습니다. 주님 앞에 우리가 부활되어 가서 영원한 천국에 살아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마음속에 믿음을 더하게 해주시고 불안에서 해방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